네. 자, 아모스서를 들어가기 전에 그 역사는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특히 고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학자들이 물론 이게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분열 왕국의 시기는 제가 지난주도 강조했고 이번 주도 오늘 오전에도 강조했지만 언제 나눠집니까?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이냐? 여로보암, 르호보암. 931년이에요. 931년. 근데 어떤 학자는 930년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오차가 조금씩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아모스는 조금 더 있어요. 한 10년, 20년 차이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780년경이라 보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760년경이라 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두 번째 760년경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쭉 봅니다. 왜냐하면 그 선지자들 순서가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걸 하나하나 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참고도서는 이제 책으로 제가 이게 참고도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더 많아요. 더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가져온 것은 백투더 바이블이랑 IBP 연구 주석구야. 그다음에 이거 김군주.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제 방에 와 다 있습니다. 와서 보시면 돼요. 이외에 더 있는데 이 아모스서는 제가 다니엘을 지난주에 첫 번째 할 때 다니엘서에 관한 주석이 많이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아모스는 더 없습니다. 아모스는 더 없어요. 네, 그래서 아모스 설교 들어보셨나요? 거의 안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거의 주석책이 거의 희박합니다. 그래서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서 한마디로 열왕기 상하에 보면 이제 아모스가 등장을 하겠죠. 역사서니까. 나중에 제가 그것도 한번 짚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조금 아모스가 이랬다 저랬다 역사적 상황을 잘 보는데 그래도 아무튼 뭐 이렇게 이런 책들을 참고해서 특히 김군주라는 이분을 조금 유의 있게 보셔야 되는데 소예언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제가 책을 갖고 왔는데 이게 얇은 것 같아도요. 이게 600페이지가 넘어요. 65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분이 정말 저명한 학자세요. 근데 우리 계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조금 틀려요. 그래서 나중에 김군주 책을 많이 보실 때 유튜브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거든요. 이분을 보실 때는 해석하시는 걸 조금 피하셔서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해석이나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좀 급진적인 해석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랑 좀 맞지는 않지만 성경 배경이나 역사나 본문을 풀어내는 것을 탁월하세요. 그래서 제가 참고를 했고 나중에 보실 일이 있거나 유튜브에 보실 일이 있거나 그러면 이분은 조금 피해서 보셔야 된다. 다니엘서에 71회가 나옵니다. 그런 해석도 좀 달라요. 저희 개혁칙이랑 좀 다릅니다. 그리고 창조에 관한 것도 이분은 좀 다르게 해석을 해요. 창조는 뭐 빅뱅까지 막 가고 막 하나님께서 뭐 창조 이렇게 말씀 안 하시거든요. 조금 달라요. 근데 본문을 이제 소위 예언서나 뭐 이런 거를 이제 해석하시는 거는 탁월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참고를 했고 IBP나 백투더 바이블 이런 것들은 뭐 워낙 저명하니까 참고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아모스 시간입니다. 자, 아모스는 성경이 어디 나와 있냐? 이거 지금 제가 안 드리긴 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 쭉 나오거든요. 이렇게. 자, 왜 출애굽기 안에 레위기가 있고요. 민수기 안에 신명기 있죠?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딱 구분을 했기 때문에 여기 레위기, 신명기는 없습니다. 나중에 제가 창세기 강의 들으시면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그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역사적 흐름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사사기까지 와서 사무엘 상하, 왕상, 왕하까지 가고 이제 다니엘 여기에 보면 역대하는 없죠. 역대기. 네, 그래서 역대기는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 역대기는 성문서입니다. 성문서예요. 네, 역대기는 성문서. 그래서 보시면 다니엘 이제 느헤미야까지 에스더 느헤미야까지가 성경의 역사서를 다 포함한 거고요. 역대기는 포함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이 성경 안에 지금 아모스가 어디 있니? 여기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지금 왕하 14장에 보면 이제 아모스가 거기 등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하에 14장에 딱 가보면 거기 아모스가 거기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역사 가운데 활동한 선지자잖아요. 딱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래서 이 역사 흐름 안에 760년경에 이제 활동했던 아모스, 호세아, 요나까지 위치가 이렇습니다. 여기에 나옵니다.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니라 이 왕하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보면 그래요. 왕하에 또 뭐 이사 나오고 미가 나오고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예, 이거를 제가 조금 더 크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제 앞에 구약 쭉 빼버리고 뒤에 다 빼버리고 열왕기하 이제 14장에 아모스가 여기에 등장을 한다. 예, 그래서 궁금하시면 열왕기하 14장 가서 보시면 그 배경이 쫙 잘 나와 있어요. 아모스의 배경이. 이해되시죠? 자, 이때 당시에 왕은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누구예요? 여로보암 2세.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입니다. 분열 왕국 때 첫 번째 왕 여로보암 2세고요. 그 다음에 같이 이때 당시에 남유다는요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보면 이게 조금 더 쉬울 수도 있겠어요. 자, 사울 여기죠.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쭉 가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집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쭉 이제 저한테는 자료가 계속 있는데 이게 제가 잘라서 이제 드린 거예요. 보면은 아모스가 여기 나오죠, 이제. 아모스가.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랑 우시야 왕이랑 이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아모스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세계적인 역사를 보려면 여로보암 2세랑 우시야 왕을 보면 아모스를 이제 알 수 있겠죠? 성경 책으로 보려면 이제 열왕기하 14장부터 보시면 이제 아모스가 나올 거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중에 지금 보세요. 전에 미리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 엘리사 있죠? 엘리야, 엘리사 있고 요나도 있습니다. 요나 있고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그러니까 요나,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는 같이 활동했습니다. 같이 활동했어요. 근데 이사야는 어디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는 그 뒤에 나와요. 성경책으로 본다면. 성경책 역사로 본다면 아모스는 여기 왕하에 나오는데 이사야는 더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이사야 여기 나오잖아요. 왕하 18장부터 20장까지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역사적인 배경이 순서적으로 이건 쓰여졌는데 지금 같이 활동했던 사람은 조금 지금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고 나중에 한번 쭉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아직 쭉 더 있겠죠. 지금 선지서가 17권인데 더 있겠죠. 근데 이 선지자들 우리가 말하는 예언자들이에요. 자, 우리가 아모스가 참 특이한 점이 있는데 아모스는 나중에 좀 이따 볼 건데 이게 남유다 사람입니다. 근데 활동을 북이스라엘에서 해요. 그러니까 좀 독특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 활동하고 그리고 이 아모스는 사역자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그러니까 보통 하나님의 쓰임받던 사람들이 부름을 받는데 아모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하고 신앙을 지켰다고 한데 근데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바로 이 아모스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예언자잖아요, 지금. 어떤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전했던 게 아모스잖아요.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에레미야도 마찬가지고 호세아도 마찬가지고 미가도 마찬가지고 뭐 다. 그걸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꿈을 보고 말하고 다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예언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누가 예언자예요? 누가 예언자입니까? 자, 예언자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쉽게 말해서 이때 당시에 보면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말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받아서 전한 사람이 있어요. 이때 당시에. 구약에는 그랬죠. 누굽니까?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그렇게 인물로 딱 말하지 마시고 자, 당황스러워요. 자, 빨간색으로 해도 이해하십시오. 자, 예언자는 하나님께 받아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맞죠? 아모스가 그랬잖아요.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 그러면 사람들에게 받아서 얘기한 사람 누구예요? 맞습니다. 제사장. 자, 그러니까 예언자가 누구냐면 예언자는 명확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언자를 어떻게 생각하냐? 뭐 미래 예언한다. 뭐 그런 사람이 예언자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당 찾아가고
뭐 타로 보러 가고 미래일을 예언하고 미래를 알기 위해서 그거는 인간의 지극히 두려움과 무서움과 또한 어떤 것을 신뢰하기 위한 그런 의지하기 위한 어떠한 수단인 거지 그 사람이 대단하거나 그 사람이 예언자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예언으로 들어가면 하나님도 예언하시고요. 사탄도 예언하고 다 예언합니다. 맞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예언자는 미래 것을 받아서 예언하는 예언자가 아니라 이 예언자는 미래 예자가 아니죠? 그렇죠? 맞아. 맡길 예죠. 맡길 예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그 말씀을 누구한테 전해요? 사람에게 전해요. 그리고 사람이 죄짓거나 문제 있을 때 누구한테 갑니까? 예언자한테 갑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언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인간에게, 이스라엘에게, 또한 우리에게 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언자예요. 뭐를요? 모세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모세오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토라. 이거를. 다른 데 가실 필요가 없다고요. 예언자 찾아가서 내 미래가 어떻게 돼 저쨌는데 이게 필요가 없다고요. 이러실 필요 없다고요. 예언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디에 거하면 돼요, 우리는? 어디에 거하면 됩니까? 말씀한테 거하면 돼요. 우리의 연약하기 때문에 미래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의지하고 기대기 위해서 미래가 이렇냐 저쩌냐 찾는 거지 사실 진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아냐 모르냐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역사적으로 요즘 계속 하잖아요. 그 말씀을 아시라고. 말씀을 알아야 된다고요. 이 말씀 안에 거하면요. 미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권자인데 주관자인데 역사의 주관자신데 그 무슨 걱정이에요. 예언은 맡길 예입니다. 자, 그래서 예언자가 그러면 지금 선지자가 17명이나 있잖아요. 17명이나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이 선지서들 예언자들이 말하는 선지서들 중에 92%가 현재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는 미래 예언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 17명이나 선지서가 있는데 92%가 현재일이에요. 나머지 7%만 미래일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말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죠.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미래를 얘기합니다. 이사야도 미래를 얘기하고 예레미야도 미래를 얘기합니다. 근데 미래 이것을 얘기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중을 주는 게 현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났잖아. 하나님 말씀은 이거잖아. 가르치잖아요. 이건데 왜 안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와. 그래서 뭐예요? 토라, 선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해가 딱 되시죠? 그래서 현재를 얘기합니다. 너가 이렇게 타락했어. 그 타락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돌아와야 돼. 회개해야 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 현재 너가 이래. 그리고 미래에는 7%, 나머지 1%는 뭘까요?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1%가. 그러니까 아주 그냥 현재 예언자 하면 현재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이 있나 없나 스스로 질문하시고. 그러면 현재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중요하실까요? 도대체. 미래는 안 중요해요? 왜 이렇게 현재일만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맞습니다. 현재의 내가 미래의 내가 되는 거예요. 과거로 따져볼까요? 자, 봐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한 사람이라고 가정하고 제가 어제까지 과거까지 한 10년 동안 나빴는데 갑자기 오늘 착해질 수 있습니까? 물론 있을 수 있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주문아 막 그래가지고 저를 바꿔버리면 갑자기 그럴 수는 있겠지만 보통 뭐예요? 과거의 내가 지금 난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도 어쩝니까? 현재 내가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미래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과거의 일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묻지 않으세요. 회개하면 너 지금 돌아서 그게 미래 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일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르게 서길 원하십니까? 그럼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내가 바르게 살길 원하십니까?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대학교에 학점 좋길 원하십니까? 내가 명성을 떨치기 원하십니까? 내가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현재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게 미래입니다. 그게 내가 그 미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하나님께서 집중을 하셔서 여기에 집착하셔서
1000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 선지자를 계속 보내가지고 내가 너를 이렇게 해라. 너가 현재가 이런다. 너가 현재가 이런다. 너가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보면 다시 한번요. 아모스는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누구에게 전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활동 무대가 북이스라엘이니까요. 북이스라엘 사람에게 있겠죠? 북이스라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미래의 일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 현재에 왜 하나님 집착하십니까? 지금의 내가, 과거로부터 만들어 온 애가 나고 지금의 내가 미래를 만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내 스스로도 말씀이 있나 보시고 질문하시고 또 내가 현재 어떤 모습인가 보시고 그러니까 지금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일 은혜 받지. 내일부터 기도하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기도하지 않고 내일부터 기도하셨습니까? 절대 안 돼요. 내일부터 기도하실 거면 오늘 하셔야 돼요. 오늘이 돼야 오늘의 내가 내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내일부터 하지. 엄청 많이 하셨죠? 오늘까지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지. 절대 못하죠. 오늘에 해야 내일 됩니다. 오늘부터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내일부터 내가 집중하고 내일부터 하나님 앞에 나가지.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나가셔야 돼요.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성경 읽으실 거죠? 오늘부터 읽으세요. 기도하실 거죠?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아이고 내가 조금 부족한데 조금 지나면 되겠지. 아니요. 오늘부터 내 성격, 오늘부터 내 가정, 오늘부터 내 자아, 오늘부터 나의 모든 오늘부터 결정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미래에 납니다. 그게. 아시겠죠? 이게 딱 나오잖아요. 이게. 자, 그래서 아모스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같이 활동하시는 우리 사람들 이렇게 쭉 이렇게 있습니다. 요나, 호세야, 이사야 이렇게 쭉 있고요. 자, 선지자에서 조금 더 오늘 개요 시간이니까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자, 아모스의 이 책은 저자가 아모스입니다. 5장 1절에 나와요. 아모스 독특하게 모든 선지자는 다 하나님 앞에 받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받아서 그래서 모든 선지서를 읽어보십시오. 이사야도 읽어보시고 에레미야도 읽어보시면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이라고 밝힙니다. 근데 아모스는 안 밝혀요. 아모스 1장 1절 한번 보실래요? 밝힙니까? 안 밝혀요. 여호와께로 받았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모스 1장 1절 보면. 그러니까 그냥 나는 누구다. 난 두고와의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바로 2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좀 독특하게 그래서 아모스가 예언자, 선지자가 맞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은 사람이 맞나?를 이제 착각을, 오해를 하시는데 5장 1절에 보면 그 1인칭을 또 사용을 해요. 그래서 내가 저자다 이렇게 딱 말을 하는 그 구절이 5장 1절 1인칭을 사용. 거기 말고 7장인가 아무튼 어딘가 또 나옵니다. 우리 또 후에 볼 거예요. 그래서 1인칭을 사용합니다. 그리고요 아모스는요 부자 사업가입니다. 부자 사업가예요. 학자들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1장 1절에 보면 쓰여진 목자라고 보이시죠? 이 목자라는 원어 자체가 이 성경에 딱 두 군데만 쓰여요. 여기 한 군데랑 원래 목자는 많이 쓰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리고 목자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원어적인 목자, 이 목자는 여기랑 열왕기하 3장 4절에만 사용이 돼요. 즉 이 목자는요 가죽대를 언급할 때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죽대라 하면 뭐예요?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목자였죠? 양치고 막 했잖아요. 맞죠? 근데 부자였습니까? 예수님도 목자셨는데 그 목자랑 이 원어는 틀립니다. 달라요. 여기서는 가죽대를,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7장에 가보면 7장 14절에 가보면 뽕나무 사업가라고 얘기합니다. 뽕나무 사업가. 근데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지도 보여드릴 텐데 자 이게 지도인데 자 보세요. 여기 이제 분열 시대 나뉘죠. 밑에 남유다, 위에 북이스라엘이에요. 자 두고아가 여기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1장 1절에 뭐라 나오냐?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두고아의 목자라고 말하죠. 두고아. 자 두고아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0km 떨어진 곳이 여기입니다. 이 두고아가 여기 있는데 여기에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두고아에 여기는 이쪽 지역은 보통 뽕나무가 많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푸르른 지역이 아닙니다. 푸르른 지역이 아닌데 아모스의 7장 14절에 보면은
이 아모스의 직업이 뭐라 나옵니까? 뽕나무 사업가라고 나와요. 뽕나무를 재배한 사람. 즉 무슨 말이냐? 그래서 학자들은 뽕나무를 여기서 재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각 곳곳에서 뽕나무를 재배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뽕나무 사업장이 이곳에도 저곳에도. 그러니까 자기 지역 지분 여기인데 사업을 여기서도 하고 사업을 저기서도 하고 가축대 사업도 하고 이것도 다양한 사업을 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으로 보죠. 그러니까 사역자가 아니라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네, 부자였던 사람입니다. 그게 아모스예요. 사역자는 아니고요. 활동 시기는 어떤 학자는 780년경이라고 보는데 760년부터 755년경 분열 왕국이 지나고 170년 후고요. 북이스라엘 멸망 전 4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이 그 4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이 이 아모스입니다. 그리고 지역은 어디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참 특이하죠. 고향은 남유다, 드고아예요. 여기 예루살렘부터 남쪽으로 10km. 한마디로 여기가 이게 사이거든요. 사해. 요거 사해입니다. 사해 옆에 드고아 지역인데 예루살렘 10km 떨어져 있어요. 근데 사역은 어디서 하냐? 저기 위에 보이세요? 별표 제가 쳐놨죠? 아모스. 북이스라엘 가서 사역을 한 게 아모스입니다. 참 독특하죠. 지역은 남유다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보내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여로보암 2세가 북쪽이고요. 우시야 왕이 남유다 쪽 왕이었죠. 그때 사역을 한 게 아모스입니다. 자, 독자는 그럼 누구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네, 북이스라엘에게 썼겠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았죠. 예언자는 아모스를 받았어요. 누구에게 보내라고? 북이스라엘에게 말하라고. 그래서 북이스라엘로 가서 사역을 합니다. 주제는 뭐냐? 5장에 나와요.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계속적으로 흐르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요. 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때 당시.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얼마나 더러운지. 그래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게 하지 강같이 그렇게 흐르게 할지어다. 그게 이제 주제예요. 기록 이유는 뭐냐?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의 죄악과 타락. 그러니까 너무 더러워요. 정말 더럽습니다. 다음 주에 볼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죄악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너희 멸망하고 회복할 거야 라고까지 담기는 게 이 아모스서입니다. 특이사항은 뭐냐? 다윗과 솔로몬 이후 제2의 전성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가 활동했을 때 왕이 누구라고요? 여로보암과 우시야 왕입니다. 근데 이때에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이 그림을 제가 조금 잘 가져왔는데 이 그림 어디 이렇게 함부로 올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저작권 있는 그림이어가지고 올리시면 안 돼요. 제가 돈 주고 산 그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분열왕국 여기 930년이잖아요. 어메. 괜찮아? 어찌 그럴까? 네. 머리 찍어버렸어요? 분열왕국 930년인데 다른 데는 931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금 차이점을 조금 이해하시면서 보십시오. 제가 차트를 또 그려드릴게요. 사울, 다윗, 솔로몬이죠. 40년 텀입니다. 그리고 40년을 하고 931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40 외우기 쉽죠? 네. 그리고 이쪽 오다 보면 10대 왕이 누구냐면 우시야예요. 우시야. 그 다음에 13대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 여기 여로보암 1세, 여로보암 2세. 이때에 누가 활동했어요? 아모스. 근데 이 다윗 솔로몬 때가 제1 전성기입니다. 제일 화려했어요. 그리고 여로보암, 르호보암이 나눠지면서 막 나라가 삐걱삐걱합니다. 엄청 힘들어요. 삐걱삐걱하는데 그 삐걱삐걱한 이유가 있어요. 왜 삐걱삐걱하냐? 지도를 보시면 지금 여기 제가 지도를 갖고 왔는데 여로보암 2세 여기 있죠? 북이스라엘입니다. 이쪽에. 그 다음에 우시야 왕 여기 남유다 여기거든요. 자, 위에가 아수르가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망해요? 아수르한테 망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밑에 바벨론이 있거든요. 바벨론에게 누가 망해요? 남유다가 망해요. 나중에 제가 지도 다 보여드릴게요. 오늘 그냥 들으십시오. 자, 근데 이 북이스라엘 위에 누가 있냐면
이 다메섹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아람, 다메섹. 그러니까 세계 용어사로는 다메섹, 그다음 우리 성경적으로는 이거 다메섹이거든요. 이 다메섹이 이 분열 왕국이 되고 나서 여로보암이 이제 북쪽을 차지하고 왕이 쭉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다메섹이 어떻게 하냐? 이 북쪽을 계속 침공을 해요. 그래서 이 북쪽이 계속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남과 북으로 나눠졌고 힘든데 계속 이 다메섹이 아람의 군대가 계속 쳐들어. 틈만 나면 쳐들어오네. 또 쳐들어와. 계속 쳐들어. 그래서 계속 땅을 조금씩 깎아 먹는 거예요. 계속 깎아 먹어서 계속 이제 다메섹은 어떻게 해요? 계속 커지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 다메섹이라는 이 단어는요, 도시 이름입니다. 근데 도시가 커지다 보니까 아람이라는 나라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아람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다메섹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커지니까 이제 아람 나라가 생겨버리죠. 그리고 계속 공격이 들어가니까 북이스라엘이 계속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경제, 뭐 외교 활동 그런 것들이 이 솔로몬 때 보세요. 여기 뭐 어디예요? 여기 사해가 있고 여기 지중해로 나갔는데 유럽으로 나가고 그렇죠? 여기 이제 무역이 엄청나게 활발했단 말이에요. 밑에는 누가 있습니까? 애굽이 있어요. 애굽. 그러니까 막 무역이 활발하게 했던 곳이 바로 이 솔로몬 다윗 때예요. 그러니까 막 돈이 쌓이고 막 부가 쌓이고 성전은 화려하죠. 하나님께서 막 부어버리죠. 지혜의 왕이죠. 막 그러니까 제1의 성전기를 맛보았는데 여기 계속 쳐들어오고 두로 블레셋 옆에 진치고 있죠. 그러니까 무역도 끊기죠. 나라는 작아지죠. 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뭐 외교적으로 또 군사적으로도 계속 쪼그라드는 게 이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 여로보암 2세가 등극했을 때 그 위에 있는 아시리아가 아수르가 이 다메섹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가만히만 있었어요. 뭐 잘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때 당시에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다메섹을 공격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수르가 바로 붙어 있거든요. 계속 공격에 들어오니까 이 다메섹, 아람이라는 나라는 어디에 신경 써야 됩니까? 아수르랑 공격해야죠. 아수르랑 계속 신경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으로 계속 못 들어오는 거야. 그러다가 여로보암 2세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럼 한번 위로 올라가 볼까? 확장을 계속 해나가요. 위쪽으로. 그래서 나라가 커지고 더 힘이 생기고 더 건강해지고 더 강력해집니다. 이때 당시에. 외교가 더 활동해지고 돈도 많이 벌기 시작하고 그래서 학자들이 이때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다 봐요. 아이러니하게도 우시아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남유다에. 근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는요. 악한 왕 중의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의 전성기를 누렸던 게 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역사의 정세를 바꿔야 되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때 당시에 그래서 이 여로보암 시대 때는 이 아모스 시대, 이 여로보암 2세는 2의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보시면 가장 화려한 한 나라로 북이스라엘로 지금까지 계속 왕들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가장 화려하면서 그래서 가장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제2의 전성기를 누렸던 그 왕이 돼요.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하냐?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떻게 드립니까? 너무 부자예요.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상번제 드리잖아요. 그 상번제도 빼먹지 않고 드립니다. 아주 과할 정도로 상번제를 많이 드려요.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많이 드리기 시작하고 첫 번째 상번제. 그 다음에 더불어서 절기를 최고로 많이 지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는 언제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해주시냐면 쭉 출애굽기로 가셔야 돼요. 출애굽 6월절, 초실절, 장마절 이게 다 절기를 지키라 그러거든요. 그 이후에 6월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어요. 절기를 지킨 적이 없다고. 잘 못 지켜요. 근데 여기 와서는 막 음식도 차고 넘쳐, 돈도 많아, 그리고 평화로워, 평안해, 힘도 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절기도요 힘껏 다 막 하나님 절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11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11조 한 달에 한 번씩 드리시죠? 맞죠? 근데 이때는 3일에 한 번씩 드려요. 너무 많아가지고. 좋으십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3일에 한 번씩 11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아멘. 3일에 한 번.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때 당시에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살찐 송아지, 가장 살찐 소, 가장 건장하고 가장 좋은 소들로만 제사를 드려요. 가장 좋은 거. 그게 이 전성기 때입니다. 근데 바깥엔 너무 화려해요. 제사 잘 드리는 것 같죠? 속을 들여다볼까요?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나서 제가 이거 수요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저녁에 잠깐 설교를 했는데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나서 1대 왕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왕이죠. 르호보암이 갈라지고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 중심이에요? 성전 중심입니다. 어디에 성전이 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여기 있어요. 남 예루살렘. 자 그런데 그럼 북쪽으로 나눠지고 나죠. 여기에는 누가 있었냐면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여기 남아 있어요. 나머지 10지파는 다 위에 있습니다. 원래 단까지 여기 있어야 돼. 단이 위로 가잖아요. 단이 위로 도망가거든요. 이쪽으로 도망가요. 이제 사사기 여호수아 때 보면 다 나옵니다. 자, 그런데 성전이 여기 있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있는데, 자 그러면 여로보암이 봤을 때 이스라엘에 이쪽으로 갈라지면서 여기 제사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들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고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다 있죠. 있죠. 북쪽에도 왜 없겠어요? 12지파가 다 골고루 나눠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사장은 없죠, 당연히. 예, 이쪽은 없죠. 왜냐하면 제사장은 밑에 이제 이쪽에서 나오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려면 어디로 넘어와야 돼요? 여기로 와야죠. 제사장도 여기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남유다로 넘어와야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이 이때 어떤 생각을 하냐? 만약에 남쪽으로 내려오면 혹여나 이 사람들이 계속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번 주에도 또 가야 돼. 매년 가야 돼. 매달 가야 돼. 힘들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여로보암의 백성들이 그냥 남유다에 가서 정착을 해버릴까 봐 그게 두려워가지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 사마리아인 그 신약에 넘어가면 우리는 그리신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은 어디서 예배하냐 막 이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막 대화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예배는 이런 것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그리신산, 그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 산 보세요. 이 여로보암이 그래서 유다에 있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여기다 똑같이 또 짓습니다. 베델에. 이 위에가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거든요. 네. 여기서 예배 초선 하나 더 지어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제사장은 자기가 세워요. 자기가. 그리고 또 북쪽의 단 지역에 가가지고 여기도 또 예루살렘을 또 그 성전을 또 짓습니다. 제사장도 또 걷다 둬요. 자, 그러면 여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가 우상 숭배로 차고 넘쳐나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뭘 합니까? 우상 숭배를 시작하기 시작해요. 자기 멋대로 예배하고요. 자기 멋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요. 하나님의 법대로 율법대로 드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서 아세라 뭐 그런 다양한 신들을 다 들여와가지고 거기서 예배하기 시작하는 게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시작입니다. 여기 남유다 가서 정착하지 말라고 그래서 화려해 보입니다.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잘 드려요. 11조도요. 3일에 한 번씩 최고의 상번제 절기도 굉장히 잘 지키고요. 다 하나님 예배 잘한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최고로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최고로 더러운 거예요. 제일 더러운 거. 뭐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전통도 있습니다. 행위도 있어요. 예배도 있고요. 형식도 있고요. 다 있어요. 시간도 드리죠. 재물도 드리죠. 물질도 드리죠. 다 뭐가 없어요? 하나님 함께 안 하세요. 뭐가 없는 거예요? 나 이거 드려도 괜찮아.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이 드리는데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뭐가 없는 거예요? 마음. 오전에도 나눴잖아요. 여러분 마음은 속일 수가 없다니까요. 행동으로 다 속일 수 있어요. 전통 지킬 수 있고 행위 다 할 수 있다고요. 최고로 잘 드릴 수 있다니까요.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우리 시편으로 가볼까요?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이에요. 시편 51편
17절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는 뭐라고요? 화려함입니까? 화려함이에요? 상한 심령이에요. 마음.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속으면 안 된다고요. 내가 내 마음을 속일 수 없다니까요. 나는 남을 행동으로, 나의 전통으로, 나의 어떠한 모습으로 다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나도 내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속일 수가 없어. 속이지 마세요.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화려해도, 내가 아무리 이렇게 차고 넘쳐도, 내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외교적으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이고 이렇게 배부르고 이렇게 멋있는 나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런 마음. 이런 마음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잖아요.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결혼한 사람들. 나중에 출애굽기 할 때 언약을 한번 다룰 텐데 결혼 백성입니다. 결혼 백성. 근데 보세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박주희 집사님이랑 정홍희 집사님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을 하셨는데 정홍희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내가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다 할 테니까 근데 내 마음은 못 줘.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뭐 맛있는 음식도 주고 가끔가다 한 달에 한 번씩 호텔에 가서 자기도 하고 화려하게 명품 백 사. 근데 내가 이거면 됐지 뭐 마음까지도 바래. 똑같아요. 화려하게 물질 다 드리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를 못 드려요? 마음을 못 드려요. 근데 우리는 이거 하면서 지금 북이스라엘 뭐라 그래요? 하나님 다 드렸잖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이 헌신했나요? 아침 저녁으로 얼마나 많이 예배를 하고 하나님 내가 11조도 3일에 한 번씩 하고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어요. 이 정도는 됐죠 하나님. 근데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니까요. 그게 아모스 시대예요. 아무리 화려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많이 드리면 뭐합니까? 마음을 드리지 않는 이 시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는 어떠냐냐. 우리 시대도 화려할 만큼 화려합니다. 멋있을 만큼 멋있고요. 배부를 만큼 배부르고요. 넘칠 만큼 우리 차고 넘쳐요. 중요한 건 뭐가 메말랐어요? 마음이 메말랐어요. 결혼했다니까요. 주님 다 받으셨을 때 됐죠. 뭘 마음까지요. 이스라엘 쪽 보면 블레셋 위치에 있죠. 이제 다음 주에 할 건데 이제 1장 2절부터 쭉 시작해서 2장까지 넘어가는데 이 블레셋 죄, 두로의 죄, 아람의 죄, 암몬의 죄, 모압의 죄, 에돔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죄를 언급하세요. 근데 보세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이 블레셋과 두로와 아람, 다메섹은요 이방 민족이에요. 죄를 지어도 오케이. 이방 민족이니까요. 율법 안 맞았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그 다음에 암몬, 모압, 에돔입니다. 여기는요? 여기는 형제예요. 왜요? 이 암몬 누굽니까? 에서의 자손. 그 다음에 모압과 에돔은요? 조카 룻.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친척이란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정통 민족은 아닌데 친척이에요. 근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먼저 언급하고요. 1장 2절부터 2장까지를 제가 말하는 거예요. 아모스서에. 여기를 먼저 언급을 해요. 그 다음에 죄악을 여기를 언급합니다. 근데 이방 민족보다 이 친척 민족이요 더 죄악이 더 더러워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북이스라엘 죄악을 하나님 짚으세요. 그 죄악은요 여기보다 더 더러운 게 이 세 곳이고요 이 세 곳보다 더 더러운 게 이 북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민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제사 많이 드린다니까요. 화려하다니까요.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속이지 마세요. 마음에 속이시면 안 돼요. 하나님 보실 때 더 더러울 수 있어요. 차라리 결혼을 안 했으면 안 했죠. 언약을 안 맺었으면 안 맺었죠. 언약 맺고 나 구원 받았고 하나님 사랑한다 얘기하고 하나님 와서 예배한다고 예배하면서 차라리 언약 맺는 백성이 아니면 좋다니까요. 결혼을 안 하면 좋겠어요. 차라리 결혼해놓고 마음 안 주겠대요. 혹시 그게 내가 아니냐고요. 오늘 이 아모스서를 우리가 오늘부터 들어갈 텐데 이 아모스서를 우리가 보시면서 그러한 내가 깨지고 그러한 내가 바뀌고 화려함보다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전심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